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우리 주일 1, 2부 예배 때 2년에 걸쳐서 계속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말씀을 1, 2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3부 오시는 분들은 1, 2부 예배 일부러 유튜브로 안 가는 이상은 말씀을 좀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요약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3부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특별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이건 이제 35km예요. 해발 762m에서 이제 해저로 갑니다. 250m까지 이르는 약 35km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 모양이에요. 강도 출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길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뭐 여러 가지 폭력을 당했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는데 외면하고 가버렸다. 이제 예수님 아주 쇼킹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왜 가느냐? 죽은 척 하다가 누워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갑자기 일어나서 무기를 꺼내 들고 탈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은 안 겪어야 되겠다. 이제 위험을 좀 예방하겠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이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고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한다? 이게 맞는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로는 사람들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살리겠다 해놓고는 자기 안전이 최우선이야.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위험을 다 무릅쓰셨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 이유 중에는 그게 하나가 있어요.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몸과 또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아요. 24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싶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차에 따라서 순번이 돌아오면 그때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또 24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부정한 걸 만지면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짜 합당한 이유가 되겠냐? 다른 사람이 제사하면 되지. 너는 살려야지. 제사장이라면 살렸어야지. 살리는 일을 한다며. 살리는 일을 한다며.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살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왜 외면하냐?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자기끼리는 이제 논리가 명확해요. 그러나 주님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역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요. 난 이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인은 성가신 일에 잘못 끼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 자,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도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비용을 내줘요. 시간을 내서 숙소를 잡아서 하루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숙소 주인에게 좀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돌아오면서 내가 줄 테니까 꼭 좀 돌봐달라.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업신여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아주 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1, 2부 예배 때 좀 요약을 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제 3부 예배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을 해본다면 간단한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 사고에서도 출발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다. 특별히 현장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곳으로 치장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거룩하게 하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의상을 거룩하게 입어도 그런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일은 현장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질고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제사장처럼 하면 안 되고 레위인처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믿음이 변색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제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삭은 남의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목축업하고 먹고 살았는데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을 이제 팠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거 원래 우리 거야 하고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그냥 빼앗겨요. 안 싸워. 전쟁해도 뭐 이길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옆에 땅으로 가요. 또 땅을 파요. 물론 뭐 어디가 나올까 뭐 지식을 동원을 했겠지요. 근데 원주민들은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와요. 그럼 또 원주민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 그러면 또 옮겨가요. 또 파요. 또 나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원주민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우리는 파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파기만 하면 되네. 무서운 사람이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땅에 권세자가 찾아와가지고는 야, 아무래도 넌 대단한 사람인데 너 나중에 잘 돼서 우리 위협하면 안 된다. 우리하고 이 협약을 맺자. 서로 공격 안 하기로. 이래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되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년을 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줘요. 현장에서 성공하잖아요. 이곳에서 빼앗깁니다. 그럼 저기 가서 해요. 믿음으로. 그럼 거기서 되게 하세요. 또 빼앗겨요. 억울해요. 근데 칭얼칭얼 대고만 있지 않아요. 다시 다른 땅으로 가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길을 달라고 그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그 현장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경건, 가짜 사랑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현장에서 제대로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자이다. 이런 자세가 복 받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 댔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린다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안 살려요. 현장에서는 안 살려. 자기 유리한 것만 살려.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다 살려요.
모두를 살려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뭐 해보지도 않고 뭐 어렵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안 막으신다면 뭐 이삭은 뭐 수맥을 보고 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판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파겠습니다 한 거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게 좀 소개를 한다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군의 육해공 해병대 교회가 1004개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 있는 교회를 천사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사에서 별로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이제 부대 인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천사교회에서 그 재미있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 이제 당신이 천사입니다 라는 운동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상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셔도. 그러면 목사님도 이걸 다 돌볼 수가 없고 간부들도 다 돌볼 수가 없고 근데 한 내무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외면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보낸 천사니까 천사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천사입니다 라는 운동을 이제 펼쳤어요. 이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5가지 실천사항과 5가지 세부 실천사항을 만들어서 전 1004개 교회에 좀 홍보를 했는데요. 5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4절을 중심으로 3가지 실천사항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진단을 하자. 그 다음 3번째는 필요한 응급 조치를 반드시 실행하자. 모른 척 하지 말고 관여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보통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 4번째는 계속 치료를 진행하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이 3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응급조치. 거기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계속 치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치료가 원활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5번째 세부 실천 사항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된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주자. 그러면 사고 안 일어난다. 왕따 안 당한다. 얼마나 예수 믿겠냐. 그래서 당신이 천사니까 또 다른 천사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천사야. 거기서는 또 다른 천사는 아니야. 당신이 천사라고. 그러니까 천사 노릇을 하면 돼. 거기서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거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꾸 현장 외면하지 말고 떠나려 하지 말고 믿는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거기서 하면 되지. 나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누굴 끌고 와서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5가지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가지 세부 실천 사항을 여기다 좀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림이 5개예요. 첫째는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웃으며 눈을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자.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웃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가 안 내잖아. 짜증나지. 그래도 인사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 인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2번째 그림 읽겠습니다. 경청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공감하면서 경청해라. 얘기를 들어줘라. 별 희한한 얘기 많이 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돼요. 목사가 능력이 있겠어요? 들어만 줘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3번째는 읽겠습니다. 동행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외면하지 말고 함께 있어줘라. 함께 있어줘라. 4번째, 칭찬하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계속 칭찬을 해줘라. 그러면 힘을 낸다. 마지막 5번째, 선행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1가지씩 선행을 베풀자.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게 커피는 좀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커피 한 잔씩 타줘라 네가. 타와라 자꾸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타줘라. 당신이 더 높잖아. 당신이 더 높잖아요 거기서. 당신이 먼저 한번 타주세요.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을 생각이 나지요. 그런 도전을 받지요. 이제 그런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깝고 3부 예배만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데 나중에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사고와 논리에서 형성이 되고 출발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현장이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기적은 한 번도 체험 못하고요. 30, 60, 100배의 역사가 있다는데 그런 건 한 번도 체험 못합니다.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서 가야 돼요. 현장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대로 믿음이 내가 믿는 바를 펼치게 될 때 주님은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복받는 자의 자세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어느 현장을 만나든지 그냥 가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기도하고 인도하셨으면 거기서 시작하세요. 거기서 도전하세요.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유리한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유리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유리하게 해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지. 이삭이 우물 팔 때 기쁨으로 받겠어요? 서럽게 받지. 근데 나중에 그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되도록 바꿔버리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믿음을 잘 행해서 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믿는 그대로 선행을 베풀며 끝까지 책임질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서럽고 힘들어도 현장에서 또 땅을 팔 때 주님은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논리에 갇히지 말고 사고에 갇히지 말고 현장에서 마음껏 믿음을 표출하는 진정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온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이동이 많을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잘 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